우리가 2024년도는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왜 빛이 그토록 중요한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어둡습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우리가 가진 빛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는 표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땅에 흑암이 덮여 있다는 사실은 잘 매칭이 안 되죠. 우리 가정에 흑암이 덮였다.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이 덮여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아내질 못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이유가 잘 안 나옵니다. 날이 추우면 보일러를 틀지요.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켭니다. 집이 어두우면 당연히 전기불을 켭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시시때때로 전기불을 켜고 히터를 켜고 시시때때로 하는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의 삶 속에 필요한 일들이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흑암이 덮여 있다. 이게 보여야만 사실은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빛이 되도록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일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영광이라는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이게 빛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불에서도 빛이 나오고 태양에서도 빛이 나옵니다. 그런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지는 하나님 존재 자체로부터 나와지는 빛입니다. 우리 몸에도 보면 그 부위에 따라서 강한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눈동자 아무리 체력 단련을 해도 눈동자는 단련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주먹은 단련을 하면 어떤 사람 보니까 이걸로 차돌도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련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가장 몸에서 강한 부위가 있고 약한 부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빛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광채가 되신다. 무슨 말입니까? 빛 중에 빛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빛 중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선교 현장 나가는 것도 그렇고 전도 현장 나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두우면 불을 켭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을 때는 또 불을 끄고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만큼 이 빛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 땅의 흑암이 뭔지 빛이 뭔지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그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기도가 되다 말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빛을 계속 밝혀놓죠.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열기를 계속 히터를 틀어놓죠. 우리가 빠져나오고 나면 불을 끄죠.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제가 이 메시지를 근래에 들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럼을 해보면 저는 막 열을 내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포럼을 들어보면 제가 열 내서 말한 것이 열이 안 전달됐어요. 말만 전달되고 열이 안 전달됐어요. 막 나는 가슴이 막 지금 막 다급하고 조급해서 막 말하는데 상대가 말하는 거 보면 조급하질 않아, 다급하질 않아. 그냥 뭐 우리 집에 흑암이 꼈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불났네요. 아버지 돌 내려와요. 위에서 지금 막 바위가 굴러가는데 아버지 바위 굴러가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로 세상의 상태, 이걸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없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첫 절 지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다니시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나온 말씀이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막바로 빛이 있으라 라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세상의 상태는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 60장 1절 2절, 이거는 캠프 메시지가 아니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음이니라.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까? 묵상할수록 기가 찬 얘기입니다. 정말로 기가 찬 얘기예요. 이렇게 답답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지금 이게 이런 상태입니다. 땅은 지금 완전히 어둠이 덮였습니다. 그 상태만으로 해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이게 치밀하고 대단하고 집요한지 개인의 모든 눈을 캄캄함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저 두꺼운 천으로 확 가린 것입니다. 완전히 개인의 눈을 다 가려버렸어요. 땅도 어두운데 개인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어떤 빛을 쏴야 사람들이 빛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어둠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까요? 이 땅에 그 어떤 빛이어야 과연 이 캄캄함과 이 어두움을 뚫어내고 거기에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빛을 못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몰라봤다고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그 구절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어둠에 빛이 왔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못 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 빛은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빛은요, 개인에게 쏴주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에게 쏴주시는 빛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빛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 땅에 지금 어둠 속에 개인은 완전히 눈이 가려진 이 캄캄함 속에 들어가 있는 땅,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땅은 흑암 속에 앉아있는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흑암 속에 앉아있는 백성들. 그들이 앉아있는 땅은 사망의 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땅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사망의 땅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야말로 다 죽어버린 땅이에요. 시체들만 가득한 땅입니다. 공동묘지처럼 완전히 파보면 전부 죽은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면 다 죽어요. 땅 자체가 사망의 땅입니다. 저 북한을 동토라고 하죠. 얼어붙은 땅이라고. 완전히 얼어붙은 땅. 뭐가 얼어붙은 겁니까? 그 현장은 저희가 이렇게 따뜻한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는 저 북한은 모든 게 다 얼어붙은 곳이에요. 뭐 편안한 게 없어요. 따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 자체가 완전히 사망의 땅입니다. 그 영이 죽어버렸고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지금 자기들이 지옥의 백성으로 완전히 지금 그 배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저주와 재앙이 밀려오는데 그 저주 재앙을 아예 이해도 못하고. 왜요? 세상이 완전히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왜 이런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세상이 왜 이런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상태가 이래요. 이걸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진짜 우리가 봤냐 못 봤냐, 여기에 따라 우리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렘넌트 데이 때도 그랬고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연합 예배 드릴 때 그때도 한번 했습니다. 뭘 할 테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제가 이제 뭘 할 건데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심장마비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야! 놀라셨죠? 예. 제가 이걸 왜 하느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시켜놓고 하는데도요 몇 분은 지금 놀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했더니 한 아이는요 한 번 이제 중간쯤에 다시 한 번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해 놓고 한 번 됐는데 얘기해 놓고 했는데도 또 이래요. 걔는 완전히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알아도 놀래요. 근데 모르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모르다가 부딪히면요 이거는 이 충격을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저는 이선균 씨 그 사람 자살한 거 이거 보면서요, 야, 그 사람이 세상이 이런 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건 요만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막 죽일 사람으로, 심각한 범죄자로 그렇게 몰아가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이 사람의 지금 인권 뭐 상관이 없어요. 막 너무 심각하게 그 자기 주변 모든 환경이 다 그렇게, 요즘은 또 원체 뭐 언론이 막 다 열어놓고 뭐 댓글들 막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요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 출신입니까? 딱 이 동네 출신입니다. 우리는 흑암 백성이었어요. 우리는 딱 이 동네에서 살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남편도 이 동네 사람이고 나도 여기 이 동네 사람이고 태어난 내 자식도 이 동네 사람이고 다 이 동네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가 한 명도 없어. 빛의 자녀 에덴 동산 출신은 딱 아담하고 하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느 동네 출신입니까? 에덴 동산 바깥의 동네 출신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빛을 비춰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빛의 자녀 두 사람을 뒀는데 거기에 흑암이 덮쳐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서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밝히 눈을 뜨고 아셔야 돼요. 세상은 밝은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전부 흑암의 나라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 불신자의 상태를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이 원래 우리의 상태였어요.
이 사람들의 상태는 이 어둠 속에서 완전히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 중심일 수가 없는데 나 중심이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안 보여서요. 빛이 안 보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빛이 있는데 소경들은, 맹인들은 빛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늘 더듬고 늘 뭔가를 두들겨야 되고 정해진 길로만 가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 도움을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개라도 한 마리 있어서 자기를 도와줘야만 거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빛이 없어서 그냥 나 중심의 나의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서 느끼는 게 늘 그런 거예요. 아, 정말 나 중심이구나. 제가 아라고 말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한 소리 지른 것 때문에 아마 이제 반응들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의도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목사님이 오늘 소리를 질렀다 이럴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 왜 질렀는지 모르겠어. 미쳤나 봐 이러면서 막. 예? 그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소리를 너무 듣기 싫었거든. 내가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또 그게 상처가 되는 사람들은요, 막 진짜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도요, 눈 감으면 생각나고 열받아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고, 그 전부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다 가는 거예요. 왜죠? 캄캄함이 덮여 있으면 귀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모든 감각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안 보이니 당연히 육신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또 영적 사실 전혀 모른 채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네피림에 빠져 있고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자기들도 모르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문제는 뭐냐? 이 어둠 속에 막 더듬는 인생이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에 고스란히 또 묶이는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붙잡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잡아서는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점술, 역술, 우상, 종교, 이게 그런 거예요. 눈이 어둡고 세상이 어두우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개인이 올무에 딱 잡히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 전체를 두고 이 올무에 딱 걸립니다. 영적 문제, 또 가문 안에 섬겨오는 우상 문제, 가문에 섬기는 신이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내세 문제, 그게 또 어디로 내려가요? 또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져서 또 내려가는, 가문 전체가 그렇게 묶여버려 있는,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는 대화가 안 되는 게 맞아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나는 보고 있고 이 사람은 못 봤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말싸움하면 누가 이긴 줄 아세요?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실제로 저희 형님은 안 갔다 왔고 저는 갔다 왔어요. 대화해보면 저희 형님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갔다 온 것만 얘기해. 근데 안 갔다 온 사람은 상상력을 더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못 이겨요. 정말 우리가요, 이걸 못 보면 불신자와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불신자와 대화가 되면서도 그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얼마든지 납득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불신 현장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뭘 들고 들어가야 돼요? 광채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 뒤에 이제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이라고 되어져 있죠.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로 임하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게 1장 2절이죠. 그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최고의 빛을 비추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영광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최고의 빛으로 임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이 빛을 발할 때 이 빛을 보고 모든 열왕과 만민들이 돌아올 것이다. 네 딸들도 안겨올 것이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빛, 이 빛을 비추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16,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뭘 보았다고 되어 있냐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빛을 보았는데, 그때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다락방은 회개가 없냐? 다락방을 보고 회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락방보다 회개를 많이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방법이 구약시대에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회개 어떻게 하죠?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제사장이요,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의 머리에 기도해서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행위가, 그게 회개예요. 우리 교회보다, 우리 단체보다 그리스도 더 많이 말하는 곳이 있나요? 우리보다 더 그리스도를 많이 부르는 곳이 있나요? 사람들은 외식하는 거에 묶여 있으면, 진짜 회개가 뭔지를 모르면, 짐승 잡고 와서 가지고 와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회개하는 것처럼 볼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돈 100만 원씩 내놓는다고 해보세요. 회개의 예물이요, 교회 안에 넘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많이 했구나. 천주교에서 그런 식으로 면죄부를 만들었죠. 진짜 회개는 뭡니까?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는 마귀를 향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는 것이 진짜 회개 아닐까요?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바른 회개를 한 자들이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한 자들이 가야 될 나라. 저 북한에서 탈북해 놓고서는 갈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유랑민족이 되는 거예요. 난민들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라고 하는 나라가 없고 받아주는 나라가 없으면요,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 탈북자들 안 받겠다 이렇게 버리면 저 사람들 탈북해가지고요 중국에서 또 돌아와요. 그냥 그래가지고 꽃뱀으로 거기서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자들은 막 몸 팔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받아주면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의 품에 안기고 그야말로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빛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보여야 그 빛을 따라서 쫓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임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항상 마음에 담고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절대망대가 뭐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종교인 되지 말고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 말고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내 안에 받으셔야 돼요. 이게 절대망대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뭐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의 가정에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그 빛, 절대망대인 우리의 빛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여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항상 제일 먼저요, 구원받은 나, 세상에 비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나라부터 임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묵상되셔야 됩니다. 그냥 나라, 흑암, 대충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현장을 봤을 때 이게 흑암이구나. 저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저게 흑암이구나. 왜요? 앞이 안 보이니 이상한 말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헛소리하고 심지어는 거꾸로 말하고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어둠에 살고 있고 눈이 캄캄함이 가려져 버렸어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내버려 버리고 사람의 의를 빛으로 삼은 자,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너희는 날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쉐마 토라 탈무드, 그게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책입니다. 쉐마 토라 탈무드, 이 책은요, 유대인의 경전과도 같은 책들이에요. 거의 달달달 아이들 외우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세상의 흑암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지혜는 생기는데 빛을 완전히 배제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 없는 인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올 때마다 박해하고 쫓아다니면서 무너뜨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참 멀쩡히 불신자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생전 자기 옆에 있을 때는 관심도 없던 사람을, 이 사람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은혜를 받고 정말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생 살아보겠다고 예배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문이 났어요. 저 친구가 예수 믿고 교회 가더라. 그런데 어느 교회 가냐? 강릉 세계로교회 간다니까 그때부터 쌍심지를 들고요, 무슨 마음인지. 그 교회는 어떤 교회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야, 야 그 교회 가면 너 망해, 그런 독사 새끼들이 있습니까? 저는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예수님이 하신 그 욕이요, 제 속에서 올라와요. 어쩌면 그런 마귀 새끼들이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망했는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이 사람 인생이 지금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일절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 빛 가운데 이제 막 들어왔는데 흑암에 있는 자들이요, 이게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요 얼마만큼 자기들에게 화가 쌓이는지도 모르고 안타까운 거죠. 왜요? 안 보이면 그렇습니다. 안 보이면.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이요, 성경 들고 있는 자들이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정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이 메시지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만들려고 하면 그곳에 흑암이 보여야 되고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자들이 보여져야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절대망대로 세우시려고 드디어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니, 순서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저 북한 사람 말, 일본 사람 말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한일 합방부터 딱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천황폐하의 명이시다, 일본 국법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창씨개명을 하는 겁니다. 이름도 바꾸고 이제는 더 이상 한글 못 쓰게 만들고. 왜요? 법으로요. 그때부터 이제 다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면 그때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성취되는 길, 나라가 임하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 이제 많은 백성들이 그 빛 앞에 그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이 축복, 이 빛의 광채가 바로 그 축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가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막연하지 않고 진짜 내 마음속에 실상으로 와닿도록, 흑암이 덮여있는 현장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저 사람 눈에 흑암을 벗겨 주옵소서.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흑암이 벗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제야 이제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다른 말로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가진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는데, 캠프는 바로 비추는 것이 캠프입니다. 우리는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이 강릉 지역 전역에 비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는 절대 시간표를 반드시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임해도 되고 안 임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저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 돌아올 나라가 드디어 나를 통하여 절대망대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절대망대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 속에 완전히 묶여있는 저 땅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강릉 지역이 보여지게 하시며 내 가문과 내 후대들이 있는 현장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이리떼 가운데 양들을 보낸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말씀이 빛이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요 재창조의 빛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최고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참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묵백성들이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빛의 역할, 절대 망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을 맡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종교화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흑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정말로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쇠퇴의 시간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참빛을 바라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